우리 말씀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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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도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인데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던 시대, 그러니까 분열왕국 시대죠. 이 분열왕국 시대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남유다. 북쪽은 국호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국호로 사용했죠. BC 930년에 이스라엘이 마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에 그렇게 분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중에 이사야가 속하였던 남유다는요, 북쪽의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나라였어요. 일단 정통성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왕조를 이어갔어요.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총 20명의 왕들이 다스리는 동안에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한 왕들이 몇몇 나온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남쪽의 유다입니다. 반면에 북쪽의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애초에 시작부터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그러니까 왕가가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 때의 건축 관리 책임자로 일하였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종의 이제 10개의 지파를 규합해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왕가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에요. 약 200년간 지속되었던 북이스라엘은 9개의 왕조가 세워집니다.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9개의 왕조가 세웠다는 것은 처음에 나라를 세운 여로보암 이후에 8번이나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들이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들만 계속 나왔습니다.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유다보다 100년 이상 더 일찍 멸망하게 되는데, 이 남유다에서 태어나 그래도 그나마 나은 이 상황 속에서 자라난 이사야는 남유다의 딱 중간인 제10대 왕 우시와 통치기 때에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자 1절 볼까요?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16살에 왕이 되고 나서 52년간 왕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살아갔던 그 사회의 그 시대의 모든 배경은 우시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오랫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러면 우시아가 다스릴 때 남유다는 어떤 상태였는가? 이 시기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 이사야 1장과 2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 당시의 시대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신앙적인 시대상인데 1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딱 봐도 상태가 좋지 않죠. 영적인 상태가 엉망진창해요. 그들은 제사,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예배, 이것이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악한 것으로 드렸다는 거야. 악하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너희의 가증한 제사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우시아가 다스렸던 시대는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가장 이스라엘이 빛났던, 부흥했던 그 부흥기,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제2의 부흥기를 구가했던 시대입니다. 우시아는 원래 업적을 많이 남긴 훌륭한 왕이었어요. 자,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는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흔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기에 딱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형통케 하셨다. 얼마나 형통했느냐? 그가 블레셋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붙어있는 그 옆에 있는 주변 나라들, 그거를 막 쳐들어가가지고 성을 헐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진지를 구축하고 이방 민족들 앞에서 승승장구합니다. 심지어 멀리 있는 애굽, 이집트까지죠. 이집트까지 그의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우시아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처럼 훌륭했던 그의 말년이 문제죠. 말년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거듭된 성공 속에서 우시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교만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교만에 빠졌습니다. 자, 역대하 26장 16절 21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중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구약 시대는 왕과 제사장이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하는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따로따로 세우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도 이것을 자기의 영역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죠. 이미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처음 생겨날 때 초대왕 사울 왕이 저질렀던 그 짓을
지금 우시야가 범하려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너무 승승장구하니까.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기더라도 나는 괜찮을 것이다. 자기가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손을 댑니까? 내가 제사장의 역할까지 해야겠다라는 거죠. 결국 그는 나병, 즉 문둥병에 걸렸고 별궁에 격리돼서 죽을 때까지 살게 됩니다. 총 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렇게 보내요. 왕이 하나님 앞에 엉뚱한 짓을 하다가 이 지경이 됐으면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렇게 살았는데 부강해진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이 저질렀던 그 행위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뀌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러지 못해요. 백성들도 왕처럼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상태가 된 것이죠. 영적 상태가 이 모양이니 사회적인 상황이라고 좋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사회적 시대상은 이랬습니다. 1장 21절에서 23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타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강함의 이면에는 늘 빈부의 격차가 따라오고 그리고 사회 질서의 혼탁함이 따라오기 쉬워요. 당시 사회상을 잘 보십시오. 남유다 공동체에는 더 이상 공정이라던가 상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다 무너졌어요. 온통 불공정과 불의와 그리고 몰상식이 판치는 세상이 됩니다. 풍요롭지만 음란한 사회가 되어서 남들은 죽여서라도 자기만 잘 되면 돼요. 상인들은 물건을 속여 팝니다. 정치인들은 열심히 뇌물을 챙기고 상황이 이러니 판결을 하는 판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과부나 고아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도 있고 그것이 정의인데 그들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억울함을 철저히 짓밟는 사회가 되었다.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신앙은 무너졌고 사회는 망가져 버렸어요. 사람들은 이런 나라에서 각자 열심히 자기의 먹고 살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돈과 권력을 향한 탐욕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해서라도 남들 위해 서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그 당시의 사회상이었습니다. 자, 2장 6절에서 9절 볼까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들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부하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게 그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당시의 상황이 이랬다는 거예요. 배경이. 근데 이러한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뭔가 낯설지 않다는 기시감이라고 했죠. 뭔가 본 것 같아. 이걸 어디서 봤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벌써 시간적으로 간격을 봐도 1000년 전이고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났던 그 현상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습니다. 항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 그 본성에 의거해서 인간이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며 삽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요. 다들 물어보면은 천국 가고 싶냐 물어보면은 천국 가기 싫대요. 왜?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풍요롭게 살고 있고 또 교회는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도 교회가 나라로부터 뭐 종교 탄압을 받느니 뭐 이러니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았겠지만 실상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의 힘이 세력이 너무 강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독교나 뭐 교회 욕 좀 안 하고 살고 싶은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 이사야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죠?
너희가 나의 앞에 와서 분향하려 하고 내 앞에 와서 무슨 뭐 성회나 아까 뭐 월삭이나 절기나 이런 걸 지키는 그거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거를 내가 받기 싫다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하는 그 사람들의 상태가 문제라는 거죠. 내 마당만 더럽히고 가는구나. 이렇게 탄식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 앞에 저도 저 자신을 또다시 바라보면서 돌아보면서 다시 나의 과연 마음가짐은 올바른가? 나의 삶의 태도나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순결하고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다시 해봤습니다. 진짜 우리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시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해요.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과 너무 닮은 이 시대상을 보여준 남유다, 이 우시야 말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오셨는데,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뭘 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총 세 가지 측면에서 보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거룩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성전에서 그 성전 위에 하나님께서 높이 임재하셔가지고 그곳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본 거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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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토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점이 중요해요. 이때는 언제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당시 이사야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한 기간을 이사야 1장 1절에서 딱 기간을 정해줍니다. 언제 활동했는지. 그는 자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10대 왕 우시야, 그의 아들 요담, 그의 아들 아하스, 그의 아들 히스기야. 이렇게 4명의 왕의 시대에 살았다면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는 이사야가 뭐 물론 장성한 다음이겠지만 이게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보여주시느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리고 이때 스랍이라고 하는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보좌 주변을 막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 스랍 가장 높은 천사라고 하는 영어의 세라핌,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르스라핌. 하나님의 영광을 천사들이 막 이렇게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6날개의 천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2개의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날아다니는, 약간 징그럽긴 한데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천사의 모습은 아니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이 3번의 거룩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라고 했는데 꼭 그런 의미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매우 강력하게 3번만 했겠습니까? 저는 더 많이 외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외친다. 그때 성전의 문지방은 요동치고 성전 안은 온통 연기가 가득했다. 이 임재를 보는 이사야의 입술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저는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말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하다. 하나님 스케일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 나는 이제 망하였다.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입술에서는 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가? 죄가 없는 존재인 영적 존재 천사들조차도 얼굴과 발을 가리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죄악을 가진 인간, 죄악 가득한 인간 이사야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즉 아무런 죄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부족함이나 연약함 없는 그분 앞에서 나의 죄악됨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그 밖에 여러 감정들이 그에게 들었어요. 특별히 뭐라고 하느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그가 남들보다 뭐 욕을 많이 하거나 남들의 뭐 거짓말하고 막 그렇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죄 중에서 가장 작은 죄라고 할 수 있겠죠. 입술로 하는 거. 아니, 그 입술로 내뱉기 이전에 그의 생각,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니까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구나.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절대적 거룩 앞에 아주 작은 죄악조차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난 이제 망하였도다. 탄식할 때 천사들 중 하나가 그에게 와서 이런 행동을 해요. 제단에 핀 수출 하나 갖고 와서 입술에 대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무슨 의미인가? 죄 용서받았다는 의미잖아요. 무한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 인간 이사야가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서 이렇게 한 게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자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가 죄사함 받은 자로 서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뭔가가 떠오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님의 보혈은 마치 이사야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였던 그 거룩한 성전의 제단 숯불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원하셨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분의 의도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거룩할 수 없는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내 삶에서의 어떤 과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마땅한 거죠, 마땅. 거룩을 입었으니 거룩함에 합당한 삶.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거. 구별됨이잖아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으니 거룩함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자,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가? 이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원하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이거 이제 보통 이제 뭐 선교사로 부를 때 막 그런 수련회 때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다 헌신해야 된다 이 얘기하실 때. 이거 볼 때마다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의 부르심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왜 찾아오셨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내가 누군가를 보내긴 해야겠는데 어쩌지? 이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부르신 겁니다. 그 마음에 합당한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누구나 부르심과 순종을 경험하게 됩니다. 공통적으로는 구원으로 부르시는, 거룩해 하시는 부르심,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이 부르심을 우리는 받아요. 다 모두가.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고 살게 하는 부르심, 그 부르심을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받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 부르심이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죠. 한자로 소명이라고, 소명. 보통 이제 소명이라고 하면은 내 꿈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스기니스 목사님이 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죄사함의 부르심을 1차적 소명이라고 부르고, 이후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삶의 현장으로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2차적 소명이다.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은 우리 모두가 다 받는 겁니다. 다만 1차적 소명은 다 공통적이지만 2차적 소명은 각자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것, 부르심이라는 것이 다 무슨 선교지 가고 목사 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의 현장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핵심이 있다는 거죠.
이사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뵐 때 1차적 소명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오래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2차적 소명의 메시지를 들려주실 때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나라로, 자기의 백성에게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서 거룩하게 하세요. 구원하세요. 그리고 세상 속으로 거룩한 당신의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도 생각해야죠. 내가 지금 충만하다고 해서 내가 항상 모든 충만이 이 세상에서 그냥 그대로 다 이어져 가지고 성공하고 맨날 그러느냐? 아닙니다. 이사야가 살던 세상, 잘 맞고 잘 살지만 정작 신앙과 사회는 썩어 빠진 그 세상인데, 그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명자로 살아갈 때 그것이 과연 만만한 일인가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문제, 차후 문제고, 우선 이사야의 반응 한번 보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바라심, 원하심, 기대하심에 부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가 보여주죠. 그러면 이렇게 순종해서 나갔다면 적어도 세상에서 세상의 잘못에 동화되고 그 잘못된 편에서 불공평과 불의함과 어떤 몰상식에 내가 부안해동하는 것이 맞느냐? 같이 그것과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이 맞느냐?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이 되게 참 마음에 들었는데,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아주 배와 같은 거예요. 바다에 있지만 그 바다에 의해 들어가고 침몰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떠 있어 구별되어 있는 거죠.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외친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 변함없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원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거든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이사야를 거룩하게 부르시고 삶의 현장으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셨을 때 그가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이상한 말씀하세요. 원래대로라면 변화시켜라 이거여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도록 해라. 왜 그럴까요? 철저하게 더 무너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설프게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사야가 내가 그냥 처음부터 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느냐? 그의 힘이나 영향력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지금 이 세상의 그 큰 흐름, 그 대세를 그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큰 흐름과 대세는 수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립니다. 그런 일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이사야도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사야는 물어보죠.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에게 대답해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11, 12절 아닙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 결국 망해요. 남유다는. 그러나 이 말씀이 가망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들리지만 기껏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변화는 보이지 않고 개선의 여지조차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계속 감당해야 될 어떤 부르심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계속할 수 있느냐라는 거야.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누구라도 낙심이 되죠. 이런 비슷한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예요. 엘리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아까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은 다 엉망진창이었다고. 그 중에서 최악,
아합 왕, 그렇죠? 아합과 이세벨 그 부부가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그 앞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고 백성들 앞에서 지금 저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 하나님이면 거기 편에 서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내 편에 서라.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그였지만 결국은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낙심에 빠져요. 인간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낙심에 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이 그걸 가능케 하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굴 믿는 믿음이냐? 이게 중요하죠.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거든요. 내가 막 믿음이 좋다라는 게 내가 얼만큼 막 해가지고 믿는다 이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더 온전하게 신뢰하느냐. 그 대상이 중요한 것이지 내 의지나 의도 이거는 그 대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더 큰 분,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며 심판하실 그분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항상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배웠던 스랍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분인데 이 하나님 믿을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반전이 위대한 반전이 있다라고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싹 다 쓸어버릴 거예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조금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의 어떤 느낌을 좀 살려보기 위해서 정확한 표현, 해석이라니까 번역이라기보다 요거를 좀 의역해서라도 이 의도가 무엇인가를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그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라는 나무들이 다 잘려나간 소나무 숲, 상수리 숲 같을 것이다. 그루터기들만 남은 거대한 그루터기 밭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그루터기 안에는 거룩한 씨가 담겨 있다. 무슨 말입니까? 풍성한 숲을 이루었던 나무들이 싹 다 잘려나갈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어떤 산불처럼 다 타버릴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럴 것인데 구루터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곳에 남아있는 비참함의 흔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결코 그걸로 끝나버리도록 하지 않으실 것이다. 구루터기 밑둥만 남아도 거기에 거룩한 씨가 담겨 있을 것이니 다시 그곳에서 울창한 숲이 이루어지리라. 실제로 나무유다의 역사를 보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훗날 멸망당하죠.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다 쓸어버립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세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움 없는 일이죠.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머리로 계획으로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벨론이 한순간에 페르시아에 멸망당할 것이고 어떻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키루스 2세죠. 고레스가 어떻게 자신의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냅니까?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면 거기에 가만히 있습니까?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땅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 성전 건축을 계속 방해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성벽까지 재건되는 이 모든 것에 에스라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학개 같은 사람,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계산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의지의 크기가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키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분을 믿으며 나아갈 때 바다가 갈라져라 해도 안 갈라지면 아예 그 위를 걷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로는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그 믿음에 의거하여서 올바른 삶을 살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는 가증스러운 예배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너의 예배를 내가 기뻐한다. 네가 바로 그 밑둥이밖에 안 남은 그 그루터기 안에 있는 씨를 내가 발견하고 여기에 와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